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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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시작.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교회 좀 다녔다 하면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인데,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를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수아 이후부터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까지 아직 왕이 나오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대, 약 350년간을 일컬어서 사사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뭐 여러 사사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사 위, 오늘 기드온인데요. 기드온 바로 위 전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죠. 참 여자들이 똑똑하고 훌륭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약 40여 년 동안이나 태평성대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벗어나 말씀대로 또 살지를 않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포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핍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당해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찌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다. 8절 말씀해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 쭉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먼저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고 있느냐, 이거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살 적에, 애굽에서 살 때에 노예로 살았다. 그 노예로 살면서 너무너무나도 힘들지 않았냐. 성사키를 하고요, 벽돌 굽기를 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노동을 했었다는 거예요. 혹독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참 영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해 주었다.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고 또 세상으로 나가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이것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죠. 어느 정도 이 미디안들에게 어느 정도 핍박을 받고 있느냐 하면 사사기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다음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놓지 않았다. 먹을 것조차도 남겨놓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종자조차도 없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러니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몰래 숨어서 사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살아. 굴에 들어가서 살고요. 움막에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서 타작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환한 데 가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그냥 움막에서 굴에서 이 타작을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핍박, 그 어려운 환난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게 되었는데 그게 기도원이라고 하는 큰 용사. 자, 6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뭐 이 사람도 우리가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죠. 자, 북이스라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왕 시대인데 그 시절에 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이 너무 가득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징계느냐 하면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려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3년씩이나 비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비가 없는 지역이에요. 비가 없어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도 한 3년 정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죽어요 다.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년씩이나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죠. 식물은 당연히 죽는 거고 동물들도 죽는 거고 사람들조차도 살 수가 없는 상황. 사람들조차도 나뒹굴어져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엘리야가 했던 얘기 있어요. 바알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이런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기소시내간에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다 숙청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3년씩이나 가물었던 그때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진짜 이건 기적이요, 기적. 이렇게 엄청난 능력자 이 엘리야가 그런데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아합 왕의 왕 이세벨 왕비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죽이겠다냐면 이 이세벨 왕비는 바알 숭배자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했으니까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내가 처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풀어서 군사를 풀어서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능력자도요, 도망을 치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아니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고통을 들어주시게 되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보시면, 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버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서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도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을까?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7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랬어요. 또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부르짖었다. 자, 부르짖다. 좌크. 히브리 말로 좌크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외치다는 거예요. 울부짖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부짖다. 절망의 때에 도움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을 좌크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너무너무나도 힘들 때에, 사면 초가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외치는 것을 일컬어서 좌크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좌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게 7년이나 지속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답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부르짖을 때에. 쫙그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성경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다 아는 거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런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대 최고의 사사였다는 거예요. 당대 최대의 사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능력자였어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미디안이 맨날 쳐들어오니까 저것들을 격파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모집을 했습니다. 사람들 전쟁에 나올 사람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32,000명이 모집이 됐어요. 32,000명이 모집이 됐는데 32,000명 숫자가 적죠. 저 사람들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고 그냥 군인들이고 용사들이고 그러는데 32,000명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돈이 딱 보니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막 나와서 겁을 먹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가거라. 너희들 집에 가. 겁먹은 사람,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집 걱정하는 사람, 너희들 다 가.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슬슬슬슬 갔는데 몇 명이 남았느냐.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이 가버리고요. 300명만 딸랑 남은 거예요. 아니 전쟁을 여러분 10만 명이 넘는 저 대군하고 300명하고 어떻게 해보겠어요? 사람이 더 많이 모집해서 32,000명이 모집해도 1차 모집하고 2차 모집하고 3차 모집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집해야 될 텐데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봐.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 전쟁 못 하겠으면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버렸다니까. 그래갖고 300명만 딸랑 남았다니까. 그런데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이게 전쟁은 몇 대 몇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실은. 그런데 무려 450대 1이에요. 13만 5천 명을 그대로 격파시킨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이 300용사. 진짜 능력자죠. 진짜 여러분 능력자잖아요.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사, 이렇게 엄청난 능력자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솔나무, 그 사람들은 참 그 집은 재밌어요. 설나무, 대나무, 향나무 이름이 그래. 송솔나무, 성은 송씨, 이름은 설나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아빠가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애들을 도피시켰는데 미국으로 도피시켰어요. 고모네 집으로.
고모네 집을 이렇게 도피를 시켰는데 이 설나무가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어리지만. 그래서 초등학교를 이렇게 좀 갔어요. 근데 영어를 못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아이들처럼 얼굴이 하얀 것도 아니고 누리티티하고 그냥 좀 그래. 그러니까 학교를 가면 늘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군밤 주지요. 도시락 싸갖고 하면 거기다가 그냥 우유를 부어버리죠. 이러니까 어린 애가 상처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밖에 가서 막 혼자 우는 거예요. 학교 생활이 힘들죠. 그날 또 화장실 가서 막 울어요. 하나님, 왜 아빠가 사업에 망해해요? 우리들이 왜 미국으로 와서 도망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해서 왕따를 당해야 돼요? 어린 애기가 세상에,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래야 돼요? 왜 이래야 돼요? 그날 또 화장실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합창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 뒤에 있다가 거기다 발걸음을 설설설설 옮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합창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또 거기에 걸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몰래 보고 있는데 선생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너 어디에서 왔니? 한국에서 왔는데요. 너 여기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자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플룻 불 줄 아는데. 그래? 뭐 불 줄 알아? 그래서 불어보라겠어요. 애국가 불러버렸어. 뭐든가. 자기가 아는 노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막 불렀어요. 그냥. 틀린지 맞은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혼자 불렀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 이 합창단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도피처로 생각을 하고 그 합창단에 가서 열심히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식적인 레슨도 받지를 아니했는데 줄리어드 음대 예비학교에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이 책을 펴가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주자로 세워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송솔나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 있는 사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일터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여 말씀,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해요.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